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 손 내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심령을 만지고 인생을 만져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여러 가지 많은 중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보면 그들에게 뭐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복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 만들었어요. 그 복받은 우리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 가지고 뭐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서 죽은 영혼을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살려요?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또 만드신 목적을 보니까 다른 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 그 사람을 내게서 데려오라 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거. 다른 거는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지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다 풀려버린다는 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오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 잉타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가서 그대로 놔두세요. 말씀이 나가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시고 말씀이 나가서 우리를 위험한 증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뭐죠? 건전해 주시고 그 말씀이 고쳐 주시고 그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충만하기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뭐가 사느냐? 너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부터 우리 영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경에 잘 보면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흘려보내지 말고 뭐예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요. 내 심령을 바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죠? 열고 되어지게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혼이 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두 잘 돼요. 범사. 벌써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 잘 돼줘야 우리 눈의 주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뭐죠?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누가 믿음이 좋느냐 봤더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이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학교 애들 믿음을 줘요. 은선. 지난주인가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엉덩방아를 쪄가지고 꼬리뼈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주위를 보고 엄마 보고 막 울어. 엄마 막 너무 아프다고. 그래? 너 일로 와. 그러더니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걸 보냈어요. 끝난 다음 좀 있다 보니까 너 아프냐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대. 그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맹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예요? 한 번 더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밝히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또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여보라고 했더니 아프냐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뼈가요 오래 갑니다. 저도 이게 푹 다쳐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애들은 낫는데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오래 갔어요.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쟤는 뭐죠?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번에도 보니까 이게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해. 얘가 왜 안 걷냐 그랬더니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쟤는 뭐죠?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뭐 이러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요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믿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세요. 또 이 말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입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이잖아요. 10장 8절. 이 말씀이 마음에,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쑥 들어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속에 꽉 차 있는 자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왜 떠나느냐? 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복덩어리인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악인의 그 자리가 있고 죄인의 자리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있는 자는 뭐예요? 그쪽으로 쫓아가지 않아.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져. 누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었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풍성하면 바로 인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어?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 뭐예요? 믿음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죠? 맺혀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빛의 열매가 맺혀질 때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리고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나님도 기쁘지만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면 누구도 기뻐요. 여러분 안 기쁘시는구나. 뭐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사과나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가을이 지금 수확이 됐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과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보니까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는지 맛있긴 왜 많이 주렁주렁 열매 있으면 뭐예요? 안 먹어도 뭐예요?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열매도 있지만 인생의 열매도 맺혀지는데 그분에 의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지 못한 것들이 내 삶에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벳세다의 맹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맹인이에요. 맹인이 있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누구한테 이끌어요?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왔죠. 내가 올 수도 있고 하고 보니까 우리 정미영 입사님 뭐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고 왜? 걸을 수 없어 힘도 없지만 또 함께 와서 데리고 오고 광비자 성도님도 뭐예요? 옆에 있는 또 이렇게 친구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할렐루야. 이게 왜? 나는 약하지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은 주님도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뭐 준다고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뭡니까? 나이 30까지는요 그냥 평범한 목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 2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메시아 사역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여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뭐죠?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증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이 우리에게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하고 그 다음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죠? 나타나게 되어져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인도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구 끌려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죠? 이끄신 거예요. 왜 이끄셨어요? 왜 이끄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는 너에게 뭐다?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서 계신단 말이에요. 왜?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렸어요. 하나님 서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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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믿음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혼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약하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하면 그 믿음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옆 사람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지고 고향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들도 알고 저희 엄마도 아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그들이요 거기서 예수님께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소수 병자만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행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제가 신학교 이번에 강의를 가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끝내놨는데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뭔지를 우리 한번 뭐 여기 있지만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한번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자기는 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프다 여기가. 아픈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 물어보고 믿음이 몇 대냐니까 믿음이 3대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3, 4대잖아요. 3, 4대까지 줘준데 3대면 벌써 뭐예요? 다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그래도 3대 이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3대째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신도잔지를 집에 모셔놓고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그것을 뭐죠? 다 깨부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믿음의 3대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 있었던 이제 영향력도 있으니까 그 할머니 때의 역사에 혹시 이분에게 역사한 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죠? 디스크에 뭐죠?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 디스크를 잡고 있는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그런데 이거 뭐 30초도 기도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시간도 없고 딱 일어나서 허리 구부려 보세요. 내가 그대로 쑥 구부러지는 거예요. 통증이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그 다음에 놀란 거예요. 기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끝난 이게 한 다음에 목사님 손을 대네. 저는 이게 족저 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그분 허리 디스크 아픈 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내게도요. 답자 주님 내게도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자기는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렇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끝났는데 제 발의 족저 근만염의 통증도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겁니다. 그 제가 놀랐어요. 그 제가 몇 번 물어봤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낫다 그러는데 뭐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진짜냐고. 저 이렇게 막 두세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눈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우리 마음의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눈이 성하지 않으면 뭐죠? 어두움 밝히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눈이 성해서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눈, 믿음의 눈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눈이 떠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주의 영이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바뀔까요? 눈부터 바뀌는 거예요. 눈부터. 그리고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났더니 뭐부터 멀어요? 눈이 멀잖아요. 눈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길 소원합니다. 귀가 여러분 막힌 것이 뚫리길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일, 시키지도 않으려는 거 뭐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잘 보면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눈이 바뀐 사람, 성령을 통해서 눈이 바뀌고 귀가 들린 사람은 하는 게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눈도 눈이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떠서 누굴 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는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때 듣고 볼 때 깨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죠? 우리는 보는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눈이 바뀌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은요, 누구만 받아요?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1장 3절에 보니까 뭐죠? 하늘의 신령한 복.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예요? 우리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이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은혜를 뭐죠?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요 이 맹인에게 손대시를 강구했어요. 그들이 뭐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애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봅시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주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보니까요 고레스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왕들이 와서 뭐죠? 굴복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 더해서 뭐가 있느냐, 숨겨진 보화, 흑암주의 보물들이 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길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를 붙드시고 이끄시니까 그가 뭐예요? 홍해를 가르더란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드면
여러분 홍해도 누가 갈라줘요? 그분이 갈라주십니다. 내 안새는 문제도 뭐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뭐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아프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아프고 나면 뭐부터 못 먹을까요? 밥부터 못 먹어. 밥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김영희 원사님 계시는데 계속 설사가 나고 아프니까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프면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다 나 그냥. 그래서 기도했더니 뭐죠? 그렇게 며칠 동안 설사했던 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에 뭐죠?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은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뭐냐? 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 예배의 맛을 알아. 찬양의 맛을 알아. 이 맛이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전엔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깃집 가잖아요. 고깃집. 양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생이 있잖아요. 생갈비.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양념 맛에 뭘 좋아하냐면 이제 양념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있어. 근데 이상하게 가서 고깃값을 보면은 양념된 게 더 비쌀까요? 생갈비가 더 비쌀까요? 생갈비가 두세 배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생갈비 이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 봤더니 야 뭐든지 맛은 어디서부터? 재료부터 틀리더라. 재료부터. 재료가 안 좋으니까 뭐예요? 자꾸 섞는 거예요. 양념을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무슨 맛으로 먹어요? 양념 맛으로 먹어요. 고기의 본연의 맛은 뭐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데는 뭐예요? 재료만 좋아도 뭐예요? 좋더라고요. 김치든 이제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치만 좋아도 뭐예요? 그냥 해도 뭐 다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저젓갈 그냥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맛있는 건 뭐예요? 그냥 김치만 좋아도 되고 양념 하나 김치 하나만 해도 되더라고요.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쌀은 뭐예요? 딱 하고 나면 김이 모락모락해서 보슬보슬하게 딱 먹으면 뭐예요? 야 밥만 먹어도 뭐예요? 배부르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왜? 마을 안에는 믿음 없는 사람 천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시고 어떻게 마을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고치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말을 통해 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거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말도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힘이 생기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종구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종구야 너는 아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듦은 본인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힘드니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고난에서 훈련 줘가지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종구가 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면서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하고 틀려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죠. 말을 안 듣는다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너와 나 사이의 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도 내가 못 듣고 내 능력이 너한테 뭐죠? 내가 네 발을 너한테 가까이 갈라도 뭐죠? 가까이 가지 못해.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하나님과 나아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보면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저 사람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 보는 것, 내 남편 보는 것도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물어보니까 좀 오래 사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이제 가족이에요. 아무 그게 없고 그냥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죠? 아내가 더 좋아지고 남편이 뭐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삶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뭐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정을 두셔가지고 그쪽에 뭐예요? 행복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중에 최고 행복이 뭐냐? 내가 주님 만난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게 행복인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게 행복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네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네 대신 세워주시는 분이 계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싸웠다면 이제 힘든데 나 대신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뭐죠? 너희 대적도 뭐예요? 다 복종케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뭐죠? 밟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굴 믿으세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눈앞에 보면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대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났어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 되기 소원합니다. 감사할 때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뭐 큰 일 했으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성경이 찾아주면 너무나 많아. 그러나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손도 안 내시고 뭐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가 여러분 이 성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둥병 그대로 가서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못 갑니다. 예수님 고쳐주고 가셔야지. 이거 하면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믿음에 출발했어요. 10명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 달려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았는데 똑같이 믿음에 출발했는데 9명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낫는 걸 보고 돌이켜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얼마나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야 너 문둥병 나았으니까 이제 성 안에서 살아도 된다. 그러면 나았으면 누가 가장 먼저 오고 싶어요? 가족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누가복음 17장 14, 15, 16, 17절 보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느냐. 17장 18. 한 사람만 영광. 그러니까 뭐 할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7절부터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어요. 영광 돌리는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은 뭐죠?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을 뜨면 딱 하는 게 뭐냐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딱 암송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계속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님 자랑하라고. 내게 이런 은혜 주신 이유도, 내게 이런 능력 주신 이유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이유도 뭐냐?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더해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보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뭐예요? 주님께서 안수했어요. 침을 뱉으시면서. 하다못해 우리 여러분 갑자기 있는데 제가 여러분 대침 뱉어가지고 나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근데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요 침에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 침에도 뭐예요? 치료의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래서 그러는지 침을 뱉으시고, 침 뱉는 게 많아요. 여기 말고도 어디 있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거기서 뭐예요? 다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께서 뭐죠?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눈을 뜨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명확하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알려고, 이게 내 지식을 만족 채우고 알려고, 성경은 알려고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듣는 거예요. 듣고 읽는 거지, 믿으라고 주신 책이지 뭔가 이성적으로 알려고 주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보고 오라 그랬더니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이 보고하는 거, 2명이 보고하는 거 틀린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보였냐? 거기 갔더니 민수기 13장 22절, 28절, 31절, 32, 13장,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더 보세요. 28절. 그들이 본 게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라. 거기서 10명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게 많은데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31절 32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자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백성이 다 큰가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가서 보니까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왜곡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먼저 달랐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가면 뭐다? 된다. 이 사람들은 메뚜기라 그랬지만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저들과 차이는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요, 말씀 앞에 생명을 겁니다. 그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어디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 복이 내게 오기도 하고 눈앞에 있지만 내가 뭐죠?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뭐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아멘입니까? 기도 받았는데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저만 한 번 더 하는구나. 다시 한 번 따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주님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시작. 그 25절. 본문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 더 안수했더니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받았더니 아멘입니까? 밝히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아서 모든 것을 뭐죠? 밝히 보는 거예요. 희미했던 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봐도 옛날에 희미했는데 뭐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고 이 믿어진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말하잖아요.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죠? 이 한 골짜기로 데려가더니 거기 보니까 마른 뼈가 있잖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대언하는 자예요. 목사도 대언하는 자예요. 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저들을 살게 하리라. 옆 사람 보세요. 말씀도 말하지 못합니까? 말씀만 말하면 된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는 누가 시킨다? 우리 하나님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했더니 밝히 보는 거야.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임을 밝히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눈뜨기만 원했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눈에 비닐이 덮여지고 한 번 더 기도 받았더니 밝히 보는 게 뭐야?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했다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거운 그 앞에 있죠? 12장 1절 저기 보세요. 얼매이기 쉬운 죄. 또 뭐죠?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것들 우리 앞에 있는데 누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이게 다 주님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아멘. 그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매이기 쉬운 죄가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뿐이 없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죄를 사하고 십자가 보일의 피가 내 질병을 치유하고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 피로 내가 거룩함 받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새롭고 산 길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그에게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천진 거예요.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로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요 야이로의 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랬더니 화나는 모든 믿음 없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딱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주님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을 안으로 가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발길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길 바랍니다.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오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인생이 바뀔 것이고 눈이 띄어질 것이고 이제는 제대로 보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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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